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초장에서 그 양떼들을 이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치셨습니다. 그렇게 돌보시던 그러한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이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을 따라서 또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열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일, 이 율법주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기에 몰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회복된 예루살렘을 다시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원하셨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자신의 지식과 의와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경고의 채찍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가 이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연합의 이제 막대기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지난주일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말씀을 의미하는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은총의 막대기를 꺾고 그리고 그 양떼들과 맺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언약을 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인데 이제 이 언약의 막대기를 꺾겠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일에 곧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고용 계약을 폐하매 오늘 여기에 당일에 곧 폐하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초장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자를 세워서 그 이제 이 초장을 양떼들을 돌보시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목자들과 양떼들과의 관계를 이젠 폐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폐하여 버리겠다. 즉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의 고용 계약을 폐하여 버림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가 즉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고용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 퇴직금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러나 은총과 연합의 말씀을 더 이상 듣기 싫어하는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지금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이 듣고도 자기의 의의가 먼저고 자기의 지식이 먼저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내는 열심으로 인하여 유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표인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게 되어진 것이.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나 이제 퇴직하겠다. 그러니 내게 퇴직금을 다오. 그리고 이 퇴직금을 줄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너희들이 퇴직금을 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퇴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퇴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기다렸다는 듯이 퇴직금으로 얼마를 정해 주었습니까? 은 30을 그 은 30개를 달아가지고 그리고는 스가랴 선지자의 품삯으로 준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고 그리고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래 사사건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듣기 거북한 말씀만을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 우리가 원하는 이 유다와 그리고 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면서 퇴직하세요. 더 필요 없습니다. 은 30을 달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로 맨 마지막에 이 은 30은 유다 백성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막기 위해서 선지자의 입에 은 30을 물려주고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예언하지 마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오늘 이 토기장이라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 같은 자식,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성전 금고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두지 아니하고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토기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좋지 못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흙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흙을 가져오는데 예루살렘 성전 밖에 나가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러한 골짜기에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은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하면은 이 우상,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태워버리는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 이방의 그 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의 뼈를 태워버리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이와 같은 이들의 뼈를 태워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화장터가 바로 어디냐?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땅을 이제 정말 더러운 곳으로 여기고 그 더러운 흙을 가져다가 토기를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개 같은 XX. 그렇게 불렀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언해 주신 8가지의 그 환상과 거기에 담겨진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그리고 나눔과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제발 좀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 나라를 축복해 주고 그리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말씀은 없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좀 우리의 그 폐부를 콕콕 찌르는 그러한 부담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구먼.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렸느냐? 개 같은 XX의 말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은 30을 스가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을 저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퇴직금 30을 받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성전 금고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성전 금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말고 그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심령 속에 있는 지금까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게 달콤하고 유익한 것들만 붙들며 살아온 사람들의 심리 속에 있는 것이 그 선지자, 내게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퇴직하시오. 은 30은 드리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러한 이 이야기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들이 이와 같은 말씀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마태복음 27장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우리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돈을 은 30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뉘우치고 이 돈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성소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돈은 당신들이 그 성전 금고에서 꺼내준 돈이니 당신들이 다시 돌려받으시오 라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가지고 던져놓고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죠.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가지고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수님에게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9절로부터 이제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이 예언은 에레미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더 이상 유다에서 말씀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을 퇴직시키는 퇴직금으로 은 30을 사용한 것이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은 것이지. 더 이상 예언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선지자 스가랴의 입을 틀어 막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가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과 그리고 그 열심과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것은 다 내려놓아라. 이제 새로운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새로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저들에게는 참으로 불쾌하게 들렸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 선지자를 은 30을 주고 퇴직시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직장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집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떨어지는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래서 내 폐부를 찌르고 내 변질되어진 내 신앙을 온전히 바꾸어 주어 그리고 정말 게으름방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다 뒤로 던져버리고 내 욕심과 탐욕만을 위하여 여전히 길을 막고 걸어갈 때에 그것을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잃어버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퇴직시켜버리고 은 30에 바꾸어버리시고 오늘 여전히 근근히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셔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의 이 성찬상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살과 피가 찢겨진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찢겨진 것이라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연합의 기회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막대기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이미 흩어져 버려서 이방화되어진 북왕국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와서 본래의 계획대로 연합하여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오늘 자신들의 의와 그리고 진리를 자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연합의 막대기도 꺾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유다 유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내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제는 내게는 하나님 앞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새 이스라엘 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 밖에는 내 백성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학벌, 내 재산, 내 자격 그대로 지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혜택과 기득권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면 북한에서의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새 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다, 이스라엘과 같은 기득권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그 연합의 막대기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유다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걷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어리석은 거짓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진실한 참된 목자인 스가랴 선지자는 30을 주고 은 30을 들고 퇴직을 시켜버리고 거짓 목자를 고용을 한 것이죠. 이제 그들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 지도자들 가론 유다 등 즉 이제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시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왕노릇하는 절정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그래서 사서 폐기해버린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던 가론 유다 등 이것이 다 한 목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 거짓 목자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목자들이 다양한 숫자가 있어도 그건 하나라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떼들 가운데 말씀을 이제 떠나서 살아가고 없어진 자들이 있어도 또 흩어진 자들을 있어도 상한 자들이 있어도 두지 않고 찾지 않고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양들도 그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고 오히려 살찐 양들 그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살찐 양들이 이제 주는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내가 찢어버릴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을 결국은 은 30에 팔아버린 자들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여러분, 이 거짓 목자들의 팔을 칼로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눈에는 오른쪽을 찔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애꾸눈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칼에 팔이 찔렸으니 힘이 있어야 뭐 양들을 품거나 뭐 어떻게 지키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이 제대로 봐야지 올바른 길로 여기 웅덩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피하여 인도하지 않을 것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다 팔도 칼에 찔리고 눈도 칼에 찔려서 힘을 써서 양떼를 건질 수 없다.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서 양떼를 똑바로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을 잃어버릴 것이라. 그들은 오직 입만 살아있는 거지 목자니라. 팔도 다 힘을 잃어버리고 눈도 다 뽑혀버리고 뭐만 살았어요? 입만 살았어요. 잘 될 겁니다. 현실이 유지될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겁니다. 유다는. 뭐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입만 살아있는 거짓 목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고 양떼들 역시 소경을 따라간 책임이 그 양떼들에게도 있지 않겠어요. 목자와 양떼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은30에 팔아버린 시대. 그때와 오늘은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혼만큼은 아무에게나 내어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 전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적인 선지자 스가랴는 유다 백성들에게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입을 틀어 막은 대가로 은 30개를 지불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지불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나님이 무한정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며 내 직장을 다스리도록 되어드리고 있는가?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세상이 준 기득권을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 은총의 막대기를 자르시고 우리 모두에 대한 새로운 은총의 막대기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의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연합의 새로운 막대기를 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